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일찍 오늘 교회로 본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본당에는 위에보다는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너무 날씨가 너무 많이 덥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에 또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또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은 창세기 제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이 창대하여 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구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다. 이삭을 보는 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미리 보는 것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삭의 결혼을 다루었지만은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삭의 모든 하나하나가 예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삭의 이 결혼은 특별히 이삭이 리브가를 찾아서 자기의 족속 가운데서 그 리브가를 만나서 일부일처제로 살아가고 이렇게 했던 이 부분들은 교회와 예수와의 그 결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이삭의 리브가의 결혼이 이삭은 예수를 말하고 리브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와 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밟고 다시 한번 사람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와서 예수에게 와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볼 때에 예수를 떠나서는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예수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와 연결이 돼야 되고, 레위기를 봐도 예수와 연결이 되고 예수가 핵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보는데 레위기의 제물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게 되어졌다. 대속을 얻었다. 이렇게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어졌다. 이제는 양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진정한 레위기가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지만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도 이제 그 예수를 믿은 지가 60년이 다 돼 가잖아요. 6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지나온 과정들 속에서 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골 산골 마을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집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 집만. 그래서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 등 옆에서 새벽 기도회를 다니고 엄마 등 옆에서 수요일 예배를 가고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주일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성령을 아마도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깊이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제 개인 체험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말씀 듣다가 말씀에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유익한 일이 뭘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겠다. 국민학교 4학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2학기부터 장래희망의 학교의 장래희망의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의 목사라고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장래희망의 목사로 쓰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래희망은 목사로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좋은 내 나름대로 좋은 거 하고 싶고 내 소원하는 거 이루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내한테 좀 잘해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한테 이러면 됩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왜 냈냔 말입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는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말이에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활짝 여셔가지고 온 땅에 머리가 되게 하고 높이게 되고 잘 되게 하고 복받게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내 가는 길이 이게 뭡니까?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이래 보면 뭐 목회도 뭐 수업 시간도 잘 안 듣고 뭐 예를 들면 바로 뭐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잘 안 하고 하는데 뭐 큰 교회 다 가기도 하고 네, 제가 보기에 뭐 그 어려움도 없고 참 잘 되고 이런 걸 이제 보면 나는 왜 저래 안 될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밀리는 것도 없는데 나는 왜 큰 교회로 못 갈까? 뭐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이 있었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할까? 누가 말했습니까? 산전수전 뭐 공중전 지하전 뭐 가잖아요. 그것이 저도 산전수전 뭐 공중전 지하전 뭐 무슨 전 다 거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근데 제가 참 우스갯소리지만 거기에 우리 형님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풍성하게 학교를 다니고 이 기도원에서 설교를 해서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등록금도 문제없이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친구들 등록금 못 내는 사람들도 자기가 막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는 한 번도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딱 갈 때 어떤 장로님이 신학생들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등록금을 대주는 장로님이었어요. 공장을 하시면서 제가 거기에 발탁이 된 거예요. 이 전사님은 다음 달부터 등록금 받으러 오세요. 야, 그때 제가 내 인생도 이제 풀리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을 주시기를 시작했구나 이랬는데 제가 그 6개월 후에 등록금 나오는 쪽지를 들고 통지서를 들고 저 앞산 밑에 효성 아파트 옛날에 그 부자촌이잖아요. 거기에 이 등록금 받으러 갔는데 장로님이 하필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 좀 기다리라 해가지고 기다리는 중에 그 한 주간 속에 장로님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 장로님이 살아계셨으면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정말 등록금 다 대줄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한 번 받으러 갔는데 한 번도 못 받고 장로님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뭐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배 아픕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 섭섭하게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야, 참 얼마나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을 졸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야, 참 다른 사람들은 뭐 누가 1억을 헌금해 가지고 교회 짓다 그러고, 누가 뭐 등록금 대줘 가지고 잘됐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줘 가지고 하는데, 저는 뭐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뿔뚝하게 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닌다 하는 게 질질이도 복이 없단 말이야.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가 어떡할 거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의 안에, 구원받은 자리에 예수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참 내가 살아온 이 과정이 최고의 행복한, 최고의 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난하게 자라지 않았으면 제 안에 가난함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부유하게만 살았고 남이 도와준 걸로 살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이 있을까요? 성도들을 향한 나의 가난함이 있을까요? 예.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복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해지는지, 지금은 제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지고요. 과거의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와야지만이 모든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볼 때 이삭의 결혼이라 그러면 과거에는 이삭이 리브가 만나가 결혼했네, 이걸로 끝입니다. 예쁜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했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구속함을 받은 자리에 와서 볼 때 이삭이 리브가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결혼이 된 것은 저 리브가가 내구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말하는 거구나, 이삭이 리브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을 봐지게 될 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와야지만이 해석이 되고 복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창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삭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은 이삭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 산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못 살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삭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온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있을 때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잖아요.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중에 자기 리브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주 예뻤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가 자기 아내라 그러면 빼앗거나 겁탈하거나 자기 목숨을 위협할까봐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는 중에 거기에 그랄의 왕이 이삭이 리브가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 왕도 리브가를 아마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불러서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래 했을 때 거기에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서서 그 왕이 선포하기를 이삭과 그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왕이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무사히 잘 돌아온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위기가 많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길이 열려질 것이고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이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복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끌고 왔습니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다다라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런 말씀 중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가 부글부글하던 시기가 부글부글하던 이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살 길이 열려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누그러뜨릴 것이고 그들을 흩으실 것이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도 편하게 지은 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우물도 뺏고 공격을 해댑니다. 그러는 중에 이 이삭은 그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이삭이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차지했잖아요.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넓어졌다, 이 말인데 우물이 넓어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더 이삭의 모든 소유가 풍성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망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데 정착해서 짓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거두었다, 이해가 됩니까? 물이 없는 사람이 우물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우물을 빼앗은 사람보다도 100배의 열매를 더 거뒀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은 밀려서 도망가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빼앗은 자보다도 100배나 소득을 더 냈다. 왜 이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 우물을 닫고 방해를 하고 해도 이삭은 점점점
창대해져 갑니다. 이것이 이삭의 세계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점점 번성해져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 그 핍박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하 동굴에 이 피해서 방해하는 죽이는 사람들을 피해서 지하의 굴에서 거기에 기도하고 복음을 예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지하 동굴에서 죽었던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면 제가 이 고향 청송입니다만은 청송 꼴짜기에서 태어나서 미안합니다. 청송 꼴짜기에서 태어나서 청송 꼴짜기에서 학교 다니고 청송 꼴짜기에서 농사 짓다가 청송에서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동굴 안에서 태어나서 동굴 안에서 복음 전거하다가 동굴 안에서 죽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만큼 핍박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세계는 더 강성해지고 더 번져가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점점 더 번성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예? 번성해져 간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복은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예? 늘 함께 할게. 이 말은 내가 네 책임진다 이 말이죠. 응? 내가 네 책임지니까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책임지니까 네 자손들 번성하게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 둘째 딸 정민이 결혼하면서 권면의 시간이 있어서 제가 권면을 할 때 핵심은 그겁니다. 사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우리 정민이는 정민이의 소유권과 보호권과 사랑할 권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넘긴다, 이양한다. 이제는 네가 정민이의 소유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이 아이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할 권리가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그 권면을 해서 다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만 저도 울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딸은 자식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까지도 복이 되게 하시는, 모든 문제도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도 받을 길이 있고 복이라고 하는 것도 받을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 복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어느 한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복 준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기만 하면 열려진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준다. 복 준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릴 때 갓난 애가 아빠 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자꾸 울고불고 하면 오야 알았다 그러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라 찾으라 뭐 이거는 어린 아이 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60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60살이 다 됐는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르시 뭐 달라 그러고 안 준다고 삐지고 또 뭐 집 나가고 뭐 예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에 그렇겠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라고 뭐 작정 기도하고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땡깡을 안 부려도 하나님이 다 복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리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게 복이 되어진다. 지는 세계에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예수 구속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복이 오게 되고 복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은 낮은 자리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복은 어디로 흘러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저 사람은 절에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절에 뭐 어떤 새벽기도 왔던 어떤 서울의 큰 권사님이 와가지고 1억을 헌금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날마다 이렇게 살던 시대는 아마도 내가 복을 받는 자리로 안 갔어서 그렇게 불평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그 자리에 복을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뭐 누가 뭐 1억을 헌금하고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으로 내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사람하고 돈하고 비교가 됩니까? 부산에 우리 화평이 손자가 있는데 우리 손자하고 1억하고 비교가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1억이 아니라 수십억이라도 부러울 것이 없고 예수만으로 복이 되고 예수만으로 만족이 되고 예수만으로 행복이 되어지더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복이 되게 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 안에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복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리,
예수와 연합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이 되고 복이 되는 세계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복이 있는 자리, 복을 받는 자리, 복이 되는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예수 안에 구속의 그 자리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창대한 이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할 때 시작할 때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니까 또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성전이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담비로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는 저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